Ujungkayang panidhaya parimukhang sating upadhepetva so satova assa sati.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요, 맛있는 음식이라도 이 사티 사마디가 깨져서 불안하고 막 이게 들뜨고 불안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어요. 왜냐면 이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선으로 가라앉혀주고 사티 사마디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빵빵해졌을 때 그때 모든 이 몸과 마음이 원활하게 돼요. 죽은 몸과 마음을 살려내는 거죠. 그게 이제 충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야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행 초기 때는 자선은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일단은 거친 번뇌를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하고요. 중간쯤은 이제 그 자선을 해서 온 충전한 걸 가지고 경영이나 일상에서 이제 써먹어야 되거든요. 그 힘으로. 그 사티 사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통찰의 힘도 이렇게 도모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오래 한 사람, 사사나 스님 같은 경우는, 살으려고. 숨도 좀 잘 쉬고, 눈도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거든요. 이게,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라도, 이 마음이 불안하고, 깨져버리면, 맛이 없어요. 그게 이제 수행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수행 중에 이제 수행센터에서 수행 중에 뭐 필요한 물건들 있잖아요. 이제 문방구도 가야 되고, 저는 이게 노트하고 이 펜, 볼펜, 그 다음에 형광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제가 늘 이 수행 노트를 쓰기 때문에 그게 늘 필요해요.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이제 양곤 시내 그 시티마트 가죠. 그러면은, 어디 그 볼펜에 노트만 보입니까? 거기에. 그러다 보면은 사태가 잘 안 챙겨지잖아요. 이제 수행 초기 때니까. 이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센터에서 모아놨던 거를 다 깨져버려, 어느새 그냥. 간 애들이 다 빨아가버려, 그냥 뺏어가버려. 번뇌가. 그 물건이 뺏어가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사티 사마디가 다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막, 일 다 보고 돌아올 때쯤 되면은 막, 이거 안 보여요, 앞에. 막 불안하고, 막 안정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센터에 와가지고 얼른 샤워하고, 맨날 더우니까, 그날은. 바로 샤워하고, 가서 갈아입고, 2층 법당부터 막, 다리 하나 살려고 막 올라가죠. 그래서 1시간 때려주고 나야 이제 안정이 되거든요. 다시 그 복귀가 돼요. 그 안정감이. 그래, 잘 보여. 그때. 그러더니 이제는 점점 이제 그런 격차들이 줄어들죠. 왜냐면 이제 지혜의 힘이 자꾸 증장하니까, 깨어있으면 자꾸 증장하니까 이제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가속도가 또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아무튼 뭐 이 몸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또 점심을 먹어주면 이제 식곤증이 또 생기잖아요. 이 몸이 그래요. 이 물질이. 그러다 보면 식곤증이 오니까 우리 이틀 전에 얘기했듯이
이 좌선으로 그걸 가시게 하는 거예요. 싹 가십니다. 사실 식군중도 번뇌예요. 사티 사마디를 깨먹는, 뺏어먹는. 몸이 그래, 몸이. 근데 뭔가 몸만 이렇게 집중하고 난리를 쳐.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몸을 보는 그 마음을 봐야 돼. 몸을 알아차리는, 몸을 아는 그 마음. 그래서 아는 마음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는 마음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슈에빈 큰사에도의 4번, 그 가르쳐 보니 그 4번을 잘 보시라고 처음에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체에서도 그거 쉽지 않아요. 저는 그거를 옛날부터 들어왔거든. 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휴지부하고 여러 가지의 동의어가 많아요. 정지한다, 멈춘다, 포즈. P-A-U-S-E. 뭐 많다고요. 그 꼭 보십시오. 슈에민 사여도의 가르침에 슈에민 그 카페 난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개로 너무 길어서 4개로 지금 나눠놨는데 지금 첫 번째로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1, 2, 3, 4 읽기 좋게끔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 4번을 읽어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거기 그런 말이 나왔는데 아유 그건 역시 세우민 사여도더라고. 어떻게 그걸 하는 것일까요? 그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근데 그게 몸을 보는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서 봐버려. 왜곡해서. 이래서 문제야. 그게 다 찢다를 말하는 거예요. 찢다를 말하는 거라고. 저는 그게 이제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슈에민에서는 새벽 자선, 아침 1시 타임 꼭 놓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4시에 경행. 이걸 놓치지 않고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내가 숨을 잘 쉬려고 오후 1시 타임 합니다. 숨도 잘 쉬고, 보는 것도 잘 보고, 선글라스 안 끼려고. 햇빛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 아니면 안경 안 쓰려고. 저는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선언에 오면서 TBS 불교 방송을 우연히 틀게 됐어요. 틀게 됐는데, 그래서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은, 이런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하는 본문이었는데요? 어떤 분이 하신? 아마 영화사의 송담 스님인 것 같아요. 클래식이구나. 클래식 본문. 송담 스님은 옛날, 그런데요? 거기서 이제 하여튼 다 듣고 자세하게 듣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목고를 하는데 이목고가 그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 결국은 이목고가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현상 이 전체가 은산철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세우민 표준으로 그걸 저는 세우민 표준으로 바꿔서 봤군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른쪽도 보고 왼쪽도 보고 앞쪽도 보니까 다 은산철벽이에요. 그래서 지금 특히 은산철벽이 막 이 마음이 막 다른 데로 가가 있고 이 지금 대상이 붙어 있고 대상에 붙어 있는 게 떨어지지도 않고 대상이 겨우 좀 대상이 이게 대상이 아니고 마음이 대상이다라고 조금 해놨는데 전부 다 앞으로 붙어가지고 야 정말 이게 은산철벽이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이 전체가 은산철벽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 스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여튼 제가 그때 이제 바꿨죠. 바꾼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목고가 있고 이목고를 하면서 생활하라. 이걸 여기서 당장 바꾸면 알아차림 있고 알아차리면서 생활하라. 이목고가 있고 지속적으로 이목고를 해라. 이것이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설명하셨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알아차림이 있고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이 두 가지가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쭉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여기 거의 여기 딱 들어오면서 이제 앞에 이제 큰 도로에서 박달리를 지나서 박달리를 이제 오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 득점 부처님 계시는가 어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유성이 딱 떨어졌어요. 유성이 떨어지는데 밤에 새벽에 네, 새벽에 유성이 딱 떨어지는데 이때까지 보았던 유성보다 굉장히 크고 그냥 광채가 너무 크고 좀 그 시간에 떨어졌어요. 딱 떨어질 때 어떤 생각이 탁 떠오르냐면은 저걸 떨어지는데 소원을 빌면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 소원을 생각했어요. 그 순간에 또 로바를 썼군요. 예? 소원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소원을 빌어야 돼. 그 소원을 이뤘구만 이미. 그래서요? 하여튼 그 순간에 그 소원을 못 빌었어요. 못 빌고 언제 그냥 그건 지나가 버렸어.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게 소원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저기 기장에 소원사라고 있대요. 그리고 가시면 돼요. 이 참 마음이 얼마나 밖에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올해는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도 이왕이면 1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벌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참 마음이 그런 생각을 이때까지 해오면서 살아온 게 별로 없는데 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밖으로 항아가 있으면 그런 소원이 이제 그 끝나고 그 다음에 진짜 소원이 뭘까라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 마음이 참 굉장히 밖으로 지금 완전 은산철벽에 붙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이 사티도 좀 두고 자선도 좀 하고 이 도반들하고 금융이도 같이 하고 이러니까 좀 마음이 밖에 있는 마음이 조금 약간 들어가 이거 나도 조금 살겠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하고 오늘에 좀 진행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김 변호사님 참 인터뷰를 재밌게 잘했네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일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유머까지 넣어서 했다는 거는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번뇌에 끄달리는 사람 같으면 저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번뇌를 지금 대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마음이 그렇게 자꾸 그렇게 번뇌의 일을 시키고 또 그거를 따라가고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면 끄달리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PC 웃음까지 나옵니다. 마음이 이러는구나 하고. 그럼 절대 그 번뇌에 끄달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참 그렇게 감사한 게 재밌죠. 재밌어요. 그 마음처럼 마음 보는 것이 그렇게 재밌답니다. 그 유성보다 더 재밌대요. 사실은. 근데 그 마음이 유성인 거예요. 그 새벽에 떨어진 별똥별이 아니고 마음이 일하는 걸 보는 것이 그 유성이라고. 그러니까 진짜 유성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보면 돼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은산철벽도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다들 눈이 은산철벽이니까 다들 눈들이 막 빵긋하네. 선불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나 봐. 회장님을 이슈해서 우리 강거사님 이친년득이요? 막 저렇게 막 웃고 난리를 치네. 우리가 결혼식장에 보면은 신부 측, 신랑 측 있죠? 어쨌든, 이 은산철벽에 번니 측과 지혜 측이 있어요. 신랑 측, 신부 측이 있듯이. 그래서
그 은산절벽의 그 단단함, 그 견고함이 번뇌로서의 단단하고 견고하면은 참 힘들죠. 그 무너뜨리기가, 부수기가. 근데 지혜의 견고함과 단단함은 이제 그걸 금강역산이 뭐 금강화석이니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라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게 금강경으로 금강경 측면에서의 은산철벽은 좋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그 금강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죠. 금강석과 같은 지혜를 네 개에서 그러잖아요. 그야말로 번뇌로서의 은산철벽 금강석을 사띠가 이제 하나씩 낙수물 따르듯이 그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죠. 낙수물을. 그와 같이 일을 합니다. 그 바위는 그게 이제 번뇌의 은산철벽이라 한다면, 견고함이나 그 호착됨, 단단함, 그걸 말한다면, 이 사띠가 이제 하나씩, 한 방울씩, 애기 사띠부터 있는 사띠, 뭐, 이제 되는 사띠, 아는 사띠, 알면 놓치지 않는 사띠 해가지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 자라가지고 그 사띠가 이제 그야말로 아주 단단한 금강석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되는 것이죠. 그 지혜가 단단하고 견고하고 금강석과 같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라도 와도 부딪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가 떨어져. 번뇌가 엄두를 못 내요. 번뇌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 금강석과 같은 지혜. 그래서 석불암 가면은 그 석불암의 그 부처님 그 주변에 그 금강 역사들을 부조를 해놨잖아요. 그게 보호하는 거죠. 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보면은, 절에 들어가면은, 이제, 일주문을 통해서 사천왕상 있는 게 뭐죠? 그래, 천왕문. 그 지나갈 때, 그 수호신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대웅전을 이제 지킨다고 하는데, 그 대웅전이 이제 그 지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처님 앉아 계시잖아요. 대웅전에. 그런 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그렇게 이제 절에 전각도 짓고, 그 불산도 하고, 그런 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죠. 왜냐면, 담마, 그 이치, 진리는 보통 사람들은 안 보이기 때문에 형상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막, 천왕문에 그 수호신들이 무섭게 생겼잖아요. 이게 번뇌가 달라붙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 절에 가면 달려봐지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그 보이는 성질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거기에 지금 초점이 조금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인데 요즘 느끼는 게 지인들이랑 어디 단체 이리 사람들하거나 몇 명이 이렇게 어울려 있을 때 어디 가더라도 제가 좀 유머 있게 재미있게 이 상대방을 재미있게 마음 풀어주려는 것도 있고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재미있어하면 재미있고 웃고 편안해하면 제가 즐겁고 마음이 또 흡족하고 좋더라고요. 그걸 또 즐기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관심이 가져지는 게 요즘 그런 걸 요즘 최근에 더 보면서 항상 살아오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 성격상
있는데 최근에 그거를 이제 좀 더 확실하게 봤는데 이 그런 모습에서 이 보이는 성질이라는 게 그런 상대방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 마음이 그걸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흡족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이는 성질이었나 하는 이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렇게 고찰을 하고요. 그렇게 노팅을 해도 괜찮아요. 상대로 하여금 내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 또는 변화하는가 그런 걸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내 쪽에서 있는 사띠가 있어야 돼. 사띠가 있음으로써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그러면은 그게 보여요. 여기 사띠가 없으면은 안 돼요. 알아차림이 쭉 이어지거나 사띠 사마디도 있고 사띠도 좋아야 되고 그러면 본인님이 좋다고 할 때 그때 앞에 있는 상대적인 그 대상으로 인하여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 변화되는 것, 자꾸 일하는 것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여금 이쪽에 원인 결과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사띠가 없으면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다 빠져가지고 그 상대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상대한테 시시비비를 하는 것이죠. 상대가 좋게 하면 나도 좋고 상대가 싫어하면 나도 싫고 성질내고 그렇게 돼버려요. 이게 자기 자신의 마음이 일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있는 사태는 그게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마음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몸은 항상 있는데 뭐 또 봐. 마음을 봐야 돼. 몸을 아는 마음. 사실 그 상대도 알고 보면은 법적으로 보면, 법계로 보면, 법으로 보면 자기 자신의 몸이야. 아직 그걸 이해 못 하죠. 이 몸만 가지고 포커싱 되면은 사실 마음이 일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몸을 보면은 번뇌가 그냥 팍 꽂아버려요, 거기다가. 번뇌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상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형체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을 보면서 상황이 있을 때, 상대가 약해. 그쵸. 보이는 성질 갖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그때는, 보이는 성질은 이제, 좀 더 모아야 돼요. 힘을 좀 더 모아야. 일단은 상대라고 할 때는 안 돼요. 상대가 보이는 것 해서 빠냐띠라고 하면 안 되고요. 상대도 내 마음이구나,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면 이제 가능합니다. 왜냐면 그때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가 없고 그게 아니고 그냥 단지 그 성질 마음의 성질로 보이면 일단은 그 상대라고 할 때는 모양 있고 색깔 있고 형태가 있는 것으로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대상이구나라고 하면 이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대상이구나라고 하면 대상으로 알면은 이제 그게 보이는 성질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나쁘진 않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안 돼. 왜냐면 워낙이 그 형상을 대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모양 있고 그리고 형체가 있는 걸로 대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라고 할 때는 이게 폭신 된 거거든. 이 보는 마음이 그때 거다. 완전히 붙어져 있는 것이거든. 이거를 좀 떼어놔야 돼. 붙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는 마음을 알면 이게 자꾸 이제 보이는 성질로 보이는 성질을 자신의 마음이요. 보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는 마음이 왜 그러냐면 보는 마음이 쭉 빠졌다가 쭉 빠진 것으로 보이거든. 그게 보이는 성질이. 그러니까 힘이 좋아야 돼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쭉 빠졌다는 것은 가속도라고도 할 수도 있어. 이게 사띠의 가속도, 아라침의 가속도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빠진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럼 쭉 빠진 것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보려고 할 필요는 없고요. 아는 마음을 알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돼. 아는 마음이 아라침의 가속도 쭉 빠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것을 빠지면서 뒤에서 이미 지켜보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지켜보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는 그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전혀 형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사물, 상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마음을 자꾸 알고 아는 마음 다시 아는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보여요. 근데 그걸 일부러 찾아서 하면 안 돼, 절대로. 그냥 그대로 알아차리면 쭉 이어지게 알고 하면서 어쨌든 자꾸 놓는 사태라도 자꾸 해줘야 돼요. 아셨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하면 돼요. 여기는 절대 원하거나 이렇게 억지로 막 일부러 힘주고 하는 것은 절대 안 돼. 법을 볼 수가 없어. 안 보여. 그 법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깨끗해져야만이, 깨끗하다는 조건을 가져야만이 법이 보여지는 것이오. 그 조건도 없는데 더럽고 지득지 있는 번뇌의 마음으로, 본다고 해서 보여지나? 그 번뇌의 마음이 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로바도 사모아,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불선법. 근데 그 깨끗한 것이 보이겠냐고. 내가 그 법을 보려면 내 쪽에서 깨끗해져야 돼. 깨끗하고, 청정하고, 순수하고, 투명하고. 네이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이처. 이게 지금 사띠가 그런 걸로 닦아내는 거예요. 네이처가 되도록. 사띠가 닦아내요. 이게 사띠가 닦아내야 되는 일인데, 집중하면 안 돼. 사띠가 그런 일을 못 해. 집중하면 아는 마음을 못 봐. 절대로 못 봐. 안 보여. 가들도 성깔 있어. 뭐 요즘 뉴스 보면은 그런 말을 찾아. 국격이라고 하더만, 국격. 다른 나라의 보기에 국격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법이라는 게 뭐예요? 법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법의 성질이 있는데, 보는 마음에 덕지덕지, 본인가 덕지덕지 뭐 그게 보여지겠냐고. 가도 법격이 있는데. 캐릭터, 그 격이라는 게 성격, 캐릭터죠? 그게 삼법이뇨. 삼법이 그렇게 찾으면서 마음을 닦아내려고 하질 않아. 삼법인은 마음 안 닦으면 절대로 안 보여. 알 수 없어. 왜? 삼법이라는 것은 빠르마타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여진 마음, 지혜나 사띠. 사띠가 좋아서 힘이 좋을 때 대상으로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부담 스님한테 간단하게 하긴 했는데 스님한테 근데 왜 오늘 또 해? 올드역이잖아. 이거 올드역. 어제 점심을 욕심이 많구만. 공양을 하고 산으로 이제 소화시킬 때 운동장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그 큰 개가 2m 간격으로 딱 맞닥뜨리. 저기 쪽에서? 예. 연수원 저쪽? 위에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바로 스치는 생각은 이제 웃다가 스님하고 인터뷰 간단하게 해도
그 후에 또 뭔가가 막 일이 사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인터뷰했구나. 했는데 이제 더 상세하게 못했고 지금 그 문제는 조교 상의를 해야지, 우리 저 강고사님. 힌두인지 검둥인지 계속 보러 가잖아. 그래가지고 계속 인터뷰를 했는데 계속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세밀한 게 내가 안 한 게 있고 이런 게 또 떠오르는 이제 내용이 있어서 스님하고도 그래 해봐. 아니 약간은 웃자고는 얘기고 해봐. 근데 2m 간격으로 저는 위에 있고 걔는 밑에 쪽에서 2m 간격으로 떠들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걔도 너 동그래 쳐다보고 저도 너 동그래 쳐다보고. 그때 몇 달 보내주면 돼. 그래요. 예. 근데 그 순간에 스치는 생각은 이 기분산 중에 걔하고 둘이 마주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스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마음 안에서 이 두려움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더라고요. 두렵지 왜 아닌가야.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제가 계속 사회하다 보니까 이 숨은 거를 제가 이 인터뷰하면서 못 집어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태연이 안 그런 척 마음은 좀 편했어요. 편안하게 해야지 하는 의도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걔 보고 속으로 반가워 다시 내려가자 속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내려가자는 사람은 없고 개 한 마리만. 걔 한 마리만 딱 지나고 있어서 그게 좀 사실 조금 두려웠겠죠. 무서웠는데 이제 그거를 피하려고 강아지를 돌리라고 헨슨 속으로 말을 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가 인터뷰를 못했고 그게 이제 이 마음을 두려움을 돌리려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하니까 걔가 다시 몸을 틀더라고요. 내려가는 방향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유가 되는 게 진짜 무서운 건지 안 무서운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 마음이라는 게 그때는 약간의 위선적인 게 있었고요. 그러면서 진짜를 알고 싶은데 이제 그때 드는 생각이 지켜보는 마음이 저는 좀 이제 믿음이 있다 그런 이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마음이 그러면서 그럼 지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그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이 제가 그보다는 어쨌든 그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면 돼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났구나 그러면은 일어났구나 하면 그게 사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이미 두려운 마음이 아니야. 두려움이 아니야. 그냥 단지 대상이지. 그러면서도 이제 세간의 지혜도 좀 써줄 수 있지. 마음을 그렇게 가라앉히고 세간의 지혜, 이제 저 괴를 어떻게 할까. 그때는 뭐 또는 추세간의 지혜도 써줄 수 있고 사회들께서는 앞에 독사가 있더라도 내가 헤아려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냥 지나간다고 그랬어. 그 아차차 스님 법문에도 뭐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말이. 어쨌든 내 쪽에서 헤아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런 건 없었어요. 헤아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없으면은 그 개들은 그냥 지나간다. 그 지금 그 개가 뒤로 돌아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개가 보살님의 타심통을 봤어. 개에게 타심통이 있구만. 우리 본명이 뭐죠? 무량각이 저렇게 마음이 자비심이 있구나. 나를 헤아려고 하지 않는구나를 알고 알아차리고 되돌아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 걔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 마음을 그때 그때 봐가지고 사라졌으면은 걔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걔가 돌아서서 갔을 거야. 두려운 마음이 일어난 걸 사띠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 본 순간에 저 개가 나한테 덮치면 어떡할까 스쳤는데 같이 살아. 안아줘. 좀 나는 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좀 그래, 일단은 두렵긴 해요. 하지만 그때는 또 세간의 마음도 써줘야 돼요. 일단 먼저 가라앉히고 사띠로.
사띠로서 지혜를 써주고 그렇게. 그리고 나 너 해야 할 맘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꾸 몇 달을 보내주고 그러면은 어쨌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걔들이 가만히 있으면 돼. 쫓으려고 하거나 뭔가 해야 하려고 하면은 달라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지가 알아서 돌아갔잖아. 아이고 이제 반대로 아이고 내 무량하고 내가 못 해보겠다. 그러고 간 거야. 무량하게 자비로운 마음, 연민, 아주 그 마음을 내가 못 해보겠다. 이게 이제 그때는 이제 걔가 번뇌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발길을 돌려서 간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그 이빠사나에서는 일어나면 일어난 마음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어쩌면은 그 도반이라고 할 수도 있죠. 두려운 마음을 일으켰기 때문에. 왜냐면 사띠하라고 일어나는 것이거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안 돼요, 이게. 아까도 오늘 아침에 유도법문 했잖아요. 아, 추워. 아이고, 따뜻해. 그 번뇌를 갖다 쓰기 때문에, 번뇌를 그 담요를 뒤집어 쓰기 때문에 사띠를 못 챙기는 거예요. 그 대상을 사띠 대상으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총알탄 마음이 너무 빨라. 근데 이제는 어쨌든 뭔가 안 일어났으면 없애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그거는 구버전이요. 저기 구한말 시대. 지금은 어쨌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두려움이든 번뇌든 뭐 질투든 시기든 일어나면 일어난 대로 사띠를 두고 보란 말이에요. 보고 그냥 그 일어난 마음을 사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그 대상으로 보라고 했는데 대상으로 보라고 그렇게 우리 사도께서 그냥 노래를 부르셨어도 잘 안 되거든. 근데 스님이 이제 바꿨어. 사사나 스님이. 사사나 스님이 그 사띠를 봐라. 왜냐면 왜 사띠 하죠? 왜 사띠 두죠? 그 일어난 대상을 사띠로 보려고. 내가 사띠를 봤기 때문에 세상이 사띠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건 조금 더 지혜가 이제 모아서는 얘기고 더 좋아요 좋기는. 근데 이 이야기 하면 누가 아나? 잘 못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띠를 두는 거는 대상이 사띠가 되게끔. Understand? 그러면 사띠 대상이면 얼마나 좋은데.